우리 손달수 집사님께서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전도하신 분이 원순회 권사님이시죠? 이제 원순회 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 성도님들 더 크게 해주셔서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도로 이기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를 기도로 이기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위기를 기도로 이기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도로 이기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믿으려 할수록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때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죠.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저들의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진 않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저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악인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일평생 칼의 위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하나님께 보이고 지키고 살면 그럼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텐데 왜 이 다윗의 삶은 그렇게 위협과 위기와 또 칼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괴롭히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임하는 위기 또 칼의 위협 그것을 맞받아서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자기도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약 4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쫓겨다니고 또 공격하지 않고 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서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또 행동의 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윗을 감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흠을 참지 못하셨어요.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하나 더하여서 나는 입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말 중에 실수하는 일도 많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다윗은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서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입술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길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로 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가 당당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 우리를 살피실 때에,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실 때에 부끄러운 것이 없을 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당함은 교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교만은 죄인인데도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교만이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다윗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심부름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숙제도 다 해놓고 또 그 시간 뭐 부모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이 당당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반대로 부모님의 꾸중을 들을 일이 생기면 얼마나 조용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의 기도도 당당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증명되기를 원하였고, 또 자신의 입술이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흠을 찾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당당히 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당당하게 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좀 이상한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의 그런 사람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다윗,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다윗은 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당당하고 강하게 호소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여기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의 기이한 사랑 할 때 이 사랑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헤세드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어서 약속이 불변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헤세드의 사랑은 원수의 칼을 그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그냥 놔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야에 있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칼을 없애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원수의 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앞에 질병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위기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원수를 물리쳐 주셔야만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당당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며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도로 이기세요인데요. 위기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기를 해결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셔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위기에 대한 도움을 구했는데 그 구한 이후에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로운 중에 배웠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이런 신령한 복과 은혜에 사로잡히면 일시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 악인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와 명예 전혀 부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잠에서 깨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다윗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니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난 후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먼저 의롭게 주의 얼굴을 뵙길 소망했고 주의 영상으로 다시금 깨어서 만족감을 누리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 후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거나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내 내 마음이 바뀝니다. 곧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음을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확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위기를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믿음의 경험의 축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오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당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위기를 기도함으로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를 당하였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